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7교회 가운데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즉 7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어지는 세 번째 심판도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고, 네 번째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교회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날까? 내 눈물 흘리는 것이 언제 멈추어질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버금가게 요즘의 교회 가운데 봐도 정말로 소망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연신 보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교회 가운데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교회는 다시 승리할 것이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 촛대, 7 교회죠. 이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었을 때 거기서부터 타락이 비롯하고, 이 사실을 잊었을 때 이것이 내 교회인 양 집착하게 되고 낙심이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관자는 어떠한 직분자도 아닌, 영향력 있는 누군가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는 망할 수도 없고 온전한 소망, 그 산소망이 교회에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뭔가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우리 성가대 알토 파트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음을 아무도 못 잡을 거야. 베이스는 내가 있어야 되지. 우리 팀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그만둬 보세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잘 섬기고 있을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보다 조금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뿐이지 그들이 중요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촛대라는 거에 비유된다는 사실에 참으로 인상이 깊어요.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촛대는 실제로 초를 비추는, 빛을 내는 초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초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촛대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촛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촛대 같은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는 이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섬, 어디죠? 밧으로 시작하고 모로 끝나는데요. 밧모섬이죠. 이 밧모섬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 밧모섬에서 에베소가 보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깝기에 첫 번째 편지로 써진 것도 있지만 이 에베소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 에베소를 갔었을 때 그 잔재만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셀수스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원형극장을 봤을 때, 이 도시가 정말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아데미 신전, 아주 웅장한 신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교역이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가득했던 곳이었죠.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도 3년 사역한 후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주입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니골이라는 말이 전염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라는 백성이에요. 백성을 잘못된 사상으로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복음이 지켜지고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누구셨기에? 주님이셨기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겠어요. 거짓된 사상과 이 많은 이단의 사주들이 에베소 교회를 들어와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신학 교수도 없었고 신학 책도 없었고 심지어는 뭐도 없었어요? 아직 성경도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것들을 잘 구별해내고 잘라내고 버틴 겁니다. 진리를 지켜낸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시험하여 들어올 때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한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가 이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인권이다 말하면서 이 진리가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정말 자칫하면 정말 이 옳은 게 뭐지? 라고 눈이 가려질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포용이나 용납이나 관용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위에서 있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과 배수의 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 진리로 비롯한 가치의 기준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 앞에서 그 진리를 잘 붙들고 수호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 이 그러나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그러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큰 칭찬 후에 주님이 지금 그러나 라는 말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정말로 추상 같은 꾸지람이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숱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잘 붙들고 지켰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 진리를 지키려고 그 애쓰고 수호했던 그 동기가 뭐였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나의 행위와 나의 그 껍데기만 남고 그 이유와 목적이었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고, 진리를 알겠다고 애쓰고 학문적으로는 고생해봤지만,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은 게 뭐 대수인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순조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문제는 비롯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교회에 사랑이 없었어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끓는 사랑이 그들에게 식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에 봉사와 섬김과 수행하는 책임에는 열심히고 용감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되고 습관처럼 반복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 진리라는 것은 나를 향하게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것 중요하죠. 바른 행동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여러분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명검에는 그에 걸맞은 칼집이 있어야 해요. 칼집이 없는 칼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칼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죠. 그것이 100번 옳은 길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회복해야 할 것도 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좀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좀 해라. 야, 이거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우리는 답답해서 늘어놓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죠. 만약 잔소리로 사람이 변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하러 돌아가셔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겠죠. 그러나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바뀌지 말라 그래도 다 바뀌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허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가족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셔 찾아가셨을 때 그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왜 배신했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거 하나만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AD 96년에 반모섬에서 나오게 돼서 에베소를 갑니다. 유배가 끝났어요.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 요한이요, 평생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의 설교의 주제가 늘 한 가지였다 그래요. 뭐? 사랑하라. 어느 날 너무나 같은 설교만 하니까 제자가 요한이 앉아있을 때 말했대요. 선생님이요, 도대체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세 단계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 다시 하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3R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R로 시작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remember.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생각해라. remember. 두 번째, 회개하라. 뭐예요? repent.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웠던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라. redo.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 사명과 책임을 주님은 다른 촛대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섭고도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게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만약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처지가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져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돌아온 탕자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모두 탕진하고 탕자는 뭘 먹었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세 가지 R을 하죠. Remember, 기억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repent, 돌아갑니다. 그리고 redo, 다시 아버지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뭘 먹입니까? 쥐엄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범해서 실낙원했던 우리를 복낙원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채워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소리와 고통 속에서도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회복하면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정말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합니다.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다 가진 듯이 살았습니다.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헛된 마음 품고 살아갔습니다. 수없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원하는 거 기도 응답 받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진실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부끄러운 고백 주님 오늘 이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왕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자리 가운데 끝이 나고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